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아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지난 한 주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또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또 이처럼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생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꾸만 불안해하며 거처를 옮겨 다니다가 어려움을 자꾸 당하고, 결국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써주고 계신다,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그러한 모습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 것과는 별개로 그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슬픔, 아픔,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서 자녀가 나올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서, 이 약속을 믿고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제 고향 땅을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일이나, 또 전쟁에 휘말린 조카를 구출해내는 일이나,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가 여전히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엄청나게 감동을 했겠죠. 하나님이 나의 상이시라니, 상급이시라니, 정말로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재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2절,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자식 주신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주셨네. 마치 항변이라도 하듯이 아직 자식이 없다, 아직 안 주셨다라는 것을 외치며 이 엉뚱한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불리는 종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한테 따지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리다가는 내가 죽겠으니까 내 마음대로 상속자를 뽑겠습니다. 이쯤 되면 싸우자는 거죠.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느껴지십니까? 중간에 잠깐 한숨이라도 쉬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 말로는 안 되겠다, 말로는 얘가 알아듣지 못하겠다 생각을 하시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별을 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 셀 수 있습니까? 네, 물론 요즘 하늘은 얼마든지 세죠. 거의 한 개도 못 세죠. 네, 거의 안 보이니까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 어릴 적 예전에 이제 밤하늘에 쏟아지듯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별들을 세어보신 기억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만약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런 별을 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세어보시겠습니까? 셀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별 구경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장소에 가서 별이 막 쏟아지는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요. 정말 탄성이 나올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의 별들이 보이는데 세다가 그냥 바로 한 몇 초 만에 그냥 포기했습니다. 사진을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다음. 저 사진을 보면 정말 많다는 것이 보이죠. 얼마 전 이 미국 나사의 발표로는 저기에 별처럼 보이는 저 작은 점 하나하나가 다 무려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처럼 작은 점 하나가 은하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별이 저기 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셀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센다 한들 셀 수 있겠습니까? 세는 것은 못하더라도 언젠간 우리 성도님들과도 저런 곳에 가서 함께 별 구경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가 그거 할 수 있겠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수 없는 일을 해보라고 명하시고는 하지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손을 떠난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아주 확신하고 아주 자신 있게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식사하는 것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식사도 뭔가 입에 문제가 생기거나 목에 문제가 생기거나 배에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합니다. 이런 건 당연한 말이고요. 자, 제가 또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은 지난 금요 예배 때 저희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유튜브 송출에서 소리만 갑자기 뚝 끊겨갖고 소리가 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소리 안 나온다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원인을 찾고자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일어났던 일이라 그날 저녁 그리고 어저께 몇 시간을 들여서 원인을 파악을 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들여서 고쳐보려고 했는데도 결국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요, 참 신기합니다. 기계는 멀쩡하거든요. 찬양 시간에는 됐는데 갑자기 제가 설교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기계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누가 건드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고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시스템을 다 세팅을 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한 대로 그대로 다시 해보는데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을 저기에 드리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저기만 매달릴 수 없으니까 제가 결국 이제 두 손 들고 나는 못하겠다,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얼마나 컸던지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속상해서 막 다 포기했다라고 손 뗀 뒤에도 몇 시간 동안을 인터넷에 해결 방안을 찾아서 헤매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요, 고장난 것도 저절로 고장났으니까 고쳐지는 것도 저절로 고쳐지기를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버리고 그냥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 이후엔 어떻게 됐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해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초점을 바로 맞춰야 합니다. 어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일을, 어떤 불가능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로 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잘한 일로, 칭찬할 만한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무뼈를 셀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무뼈를 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러한 능력의 믿음이 저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러면 이대로 해피엔딩일까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냥 순탄하게 흘러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왜 안 들어주시지 하면서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들어주셨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간 빈정상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더 시간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때가 악하니.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만한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요, 이제 2절 말씀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등장합니다. 사레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 같다. 아들을 얻어야 되겠으니 내 여종을 첩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종용합니다. 자, 그도 그럴 듯이 이어진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미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나 지났다는 겁니다. 10년 정도면은 좀 시간이 많이 흐르기는 했죠. 이때 사라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만큼 기다렸는데도
안 이루어 주시는 거면 하나님이 그냥 안 주실 모양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저와 여러분도 종종 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될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다렸다면 사례의 이 말을 받아쳐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걸 그냥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례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엘리에셀, 그 다음엔 이스마엘.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는 아들을 자꾸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참으로 말 안 듣는, 믿는다고 해놓고선 딴짓하는 아브라함에게 아예 이번에는 그의 이름을 바꿔줘 버리십니다. 네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7장 1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주셨더라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일명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말씀보다도 자신의 현실과 비교해서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비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엎드려 웃을 만한, 얼마나 웃겼으면 엎드려 웃었겠습니까? 우리도 너무 신나면은 엎드려서 이렇게 웃잖아요. 엎드려 웃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운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현실과 말씀, 무엇이 더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현실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대답을 합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낳은 이 아들만이라도, 이 아들이면 됐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에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차례 혼났고요. 이어서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말고 이제 사라가 또 혼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사라도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창세기 18장 10절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12절 말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죠. 다만 아브라함은 아주 대놓고 웃었고
사라는 속으로만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 속을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삭이라고 이름하는 아들이 나올 것이다, 몇 번이나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비웃는 마음이 혹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늦어버렸는데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못하겠네 하면서 이 현실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원망을 퍼붓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의 눈에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가능한 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미 지난 일은 하나님이 못하시니까 하나님이 뻥을 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눈에는 저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늦은 때, 하나님께 늦은 때가 아니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맞추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삭이 태어났으니 이제 해피엔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시냐면 바로 제물로 바치라 명을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순순히 순종을 합니다. 이전 같으면은 하나님을 비웃기도 하고 대놓고 따지던 그런 아브라함이 이번엔 순순히 순종을 하죠.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아들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먼 길을 떠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이삭, 아들 이삭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귀하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을 하면서도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 화면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후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13절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드릴 재물이 없는데, 재물이 필요한 일인데 아들을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말리신 다음에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니 때마침 거기에 순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모든 것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딱 맞아떨어지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입에서는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경험한 뒤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네 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여러분의 여호와 이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을 눈으로 바라보며 경험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네 감탄하며 기뻐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대로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준비할 거 다 하고 상당히 스트레스 받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또 믿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방송실에 올라와서 하나하나 눌러보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눌러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는데 제가 이미 수십 번 누른, 수십 번을 반복한 동작입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는 똑같이 하는데 안 됐는데, 지금은 똑같이 하는데 아까는 보이지 않던 메뉴가 갑자기 보이는 것입니다. 아까는 그런 게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하고 눌러봤더니 짜라란. 네, 오늘 일부 예배 때 들어보니까 방송이 아주 소리가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또 그런 역사하심,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잘했거나 누가 잘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준비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끝까지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 없는 우리의 이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설득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모든 손길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이것이 믿음의 길임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은 끝까지 주님이 이루실 그때까지 끝까지 믿고 또 끝까지 기도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은 정말 우리의 입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그냥 사람의 말로서 어찌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껏 우리 삶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지금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잘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